오늘도 예배 나온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지웅 선생님께서 예수님과 야호 캠핑 천천히 알려주셨는데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천천히 배워보고 예수님과 야호 캠핑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천히 배워볼게요. 두려움과 힘든 일로 작아지는 나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수님 날 부르시네. 오른쪽부터 땅속 깊이 숨겨져 있는 천국의 봄을 찾아서 떠나볼까. 예, 예수님과 고고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곳으로. 이제 후렴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야호. 오른쪽부터 캠핑 떠나자. 그다음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신비한 모험.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야호. 왼쪽 캠핑 떠나자. 내 사랑으로 먹이시고 새 힘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렛츠고. 즐거운 캠핑 야호. 캠핑이 드 지저스. 자, 이렇게까지가 율동 반복인데요. 이번에는 음악과 함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져 있는 천국의 봄을 찾아서 떠나볼까. 예수님과 고고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곳으로. 예수님과 함께 캠핑 떠나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신비한 모험. 예수님과 함께 캠핑 떠나자. 날 사랑으로 먹이시고 새 힘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Let's go. 즐거운 캠핑 야호. 캠핑 with Jesus. 두려움과 힘든 일로 작아지는 나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수님 날 부르시네. 땅속 깊이 숨겨져 있는 천국의 봄을 찾아서 떠나볼까. 예수님과 고고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곳으로. 예수님과 함께 캠핑 떠나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신비한 모험. 예수님과 함께 캠핑 떠나자. 날 사랑으로 먹이시고 새 힘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캠핑 떠나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신비한 모험. 예수님과 함께 캠핑 떠나자. 날 사랑으로 먹이시고 새 힘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Let's go. 즐거운 캠핑 야호. 캠핑 with Jesus. 네,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채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올라. 신비한 말씀을 시작해요. 아무도 내게 보여주지 않았던 놀라운 세계로. One, two, three, 다 함께
자, 이제 우리 마음에 모두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함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긴 장마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전 이 나라에 저희 정동교회를 세우시고 75년 전 제국개혁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하시어 광복을 맞게 하시고 남북이 갈라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살아 이제 세상 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친구와 싸우고 시기하면서 죄를 지었다면 이 시간 진심으로 반성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도와주고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하여 주세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와 긴 장마와 폭우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어지럽게 했던 것이었음을 그새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의 세상에서 저희가 살고 있음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의 최고가 인간이라는 교만한 생각으로 살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반성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과 저희의 주인이시며 보호자이심을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이 예배를 준비하고 참석한 모든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빌며 말씀 주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큰 비로 고생하고 있는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어 하루빨리 치유되고 복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으나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오셔서 제자들은 그가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애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100자 남짓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상선 전도사님께서 먹으면 즐거워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 반가워요. 자,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먹으면 즐거워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먹으면 즐거워요. 자, 우리 친구들 8월 첫 주부터 지금 1주, 2주, 3주, 4주 동안 예수님과 함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인 만큼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귀를 쫑긋 열고 우리 말씀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는 13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음식이 뭐가 있어요? 자, 가장 여러 음식들을 많이 좋아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거예요. 전사님도 음식은 웬만하면 가리지 않고 편식하지 않고 다 먹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전사님은 고기를 제일 좋아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씩은 무조건 있죠.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열심히 밖에서 생활을 하다가 집으로 딱 돌아왔을 때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때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힘들었던 마음이 사르르르 녹고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가족들과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을 가족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기쁨을 얻게 될 거예요. 전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전사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음식으로 인해서 그리고 사랑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대요. 자, 우리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어떤 말씀을 배울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자,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전부였던 제자들은 한순간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들의 삶에. 자, 그때의 제자들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2번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집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 한 번 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사건 2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자들이 바닷가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 오늘 이 세 번째 사건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혼란스럽고 힘들고 아픈 상황 속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제자들과 계속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지시고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더 불안함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오기 이전의 삶인 각자의 직업을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자, 베드로와 함께 다른 제자들도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의 직업이었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바닷가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자, 날이 점점점 밝아서 해가 막 뜰 무렵때에 제자들은 물고기도 잡히지 않고 춥고 배고프고 힘들어서 오늘은 물고기가 잡히지 않나 보다, 오늘은 그냥 집에 가자 하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나오는 중이었어요. 그때 저기 어디선가 누군가 제자들을 향해서 소리쳤어요. 얘들아, 저기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져봐 하고 소리쳤어요. 제자들은 포기하는 마음으로,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졌어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을 때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이제서야 그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물고기가 그물이 찢길 정도로 가득 잡힌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잡히지도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물고기가 잡힌다니 너무 놀라워 하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때에 한 제자가 소리쳤어요. 저분은 예수님이셔! 라고 누군가 소리쳤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배에서 뛰쳐나와서 달려갔어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는 힘들고 지쳐있던 제자들을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서 아침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자, 제자들은 춥고 배고픈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떡과 고기를 먹으며 마음에 평안을 얻었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일, 즐거웠던 일, 마음 아팠던 일을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자,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실망과 포기와 미안함과 혼란스러움이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밭에는 실망과 미안함과 포기와 혼란스러움의 이 그릇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순간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고 마음 그릇에는 바로 사랑과 따뜻함과 힘과 회복과 위로가 가득가득 담겼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는, 마음 그릇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나요? 자, 제자들과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마음인가요?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마음인가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인 힘들고 아프고 혼란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그릇에 가득 차 있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변화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지치고 힘들었던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를 해주실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쉽고 지쳐갈 때, 그리고 사랑이 필요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친구들의 힘들고 아픈 마음을 아시고 사랑을 듬뿍 담아서 우리 친구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준비를 해주세요. 자, 사랑을 먹으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사랑을 먹으면 기분이 좋고 그리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게 돼요. 특히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먹으면은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즐겁고 기쁨이 가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이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핸드폰 충전해봤죠? 핸드폰이 배터리가 없으면은 핸드폰이 꺼져요. 이것처럼 핸드폰이 배터리가 꺼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충전을 해서 핸드폰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만약에 충전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시간 이후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충전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충전을 해서 그 마음 가운데에 힘들고 지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넉넉하고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힘들고 지친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마구마구 먹으면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회복되고 다시 기운내고 결국은 행복할 수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놀고 배우고 뛰면서 날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에너지와 능력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Follow Me 부르시겠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면 상상 못할 일이 펼쳐진다면 힘들고 지쳤던 자리를 떠나 예수님과 함께 구속했니 Follow me 주님 날 부르실 때 I stand up 기쁨으로 서리 Follow me 주님 날 부르실 때 I stand up 기쁨으로 서리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면 상상 못할 일이 펼쳐진다면 힘들고 지쳤던 자리를 떠나 예수님과 함께 구속했니 Follow me 주님 날
강호근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작은 예수 마을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가옥은 목사예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죠.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왔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이 공과 내용이 여름 성경학교 주제로 한 내용들이었고, 그리고 오늘 전도사님 통해서 들은 말씀은 여름 성경학교 주제 중에 마지막 과인 그 예수님과 함께 먹어요라는 주제의 그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과 함께 이 식탁의 교제를 했던 그 떡과 생선을 나누어 먹었던 제자들의 그 의미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밀한 교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요. 지금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드리는 예배가 친밀한 교제의 장이 될 수 있겠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또 생각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할 때, 그게 또 예수님과 함께 떡과 생선을 나누어 먹는 그런 어떤 교제가 되겠죠. 또 하나 얘기하자면 우리가 또 큐티하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처럼 예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관계는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능히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 비록 이제 가을이 다가왔고, 하지만 우리가 또 여름 성경학교를 주제로 하는 마지막 우리가 말씀을 접해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씩 결심하면 좋겠어요. 나는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더욱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또는 나는 기도를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또는 자기 전에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나는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결심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또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나가는 우리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친구들의 미래는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아름답고 복된 그런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쌓아나가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4주 동안 우리가 또 함께 나눈 이 여름 성경학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친밀하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 예수님과 함께 먹어요라는 이 사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또 어떻게 더욱더 가까워졌을까를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또한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친구들의 결심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는 축복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결심하고 두 손 모은 우리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 위해, 이 공동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응답받는 자기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9월, 10월 큐티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자기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성경학교 2부 활동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과를 모두 마친 친구들은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세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는 즐거운 명절 추석입니다. 가족들과 웃음 가득한 추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기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자,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리고 왔나요? 드디어 성경학교 사과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 잘 기억하고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실망하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게 되었어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텐트 치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공과 우리 친구들 사과 다 준비되어 있죠. 이 사과에 보면은 미로 찾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미로를 통해서 가야 해요. 자, 우리 친구들 부록에 보면은 사과 이렇게 물고기 3마리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자, 쭉 보면은 물고기가 1마리만 있는 것도 있고 2마리, 3마리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 미로는 어떻게 가냐면, 자, 베드로가 여기서 출발하죠. 베드로가 출발을 할 때 물고기의 머리가 향해 있는 방향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물고기 3마리 있는 거로 우리 친구들이 가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물고기의 머리 방향이 우리 친구들이 가고 싶은 방향과 달라요. 그럴 경우에 이 세 가지의 물고기를 사용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방향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생각해보면은 이 물고기 3마리를 다 사용을 하면은 더 빠르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물고기 1마리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쉽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시간이 물고기 3마리를 뜯어서 친구들이 한번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정답을 찾았나요? 그럼 지금부터 전사님과 함께 한번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고기 3마리를 이용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물고기 2마리를 이용해서 한번 미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물고기 1마리를 이용해서 한번 예수님께로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정답을 맞췄나요? 전사님이 알려준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예수님께 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꼭 이것만이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찾은 방법도 정답이 되니까 우리 친구들 실망하지 마시고요. 자, 모두 3가지 이용해서 맞춘 친구들도 너무 잘했고요. 또 전사님 알려준 방법 이외에 우리 친구들이 한 방법대로 한 친구들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고요. 우리 친구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과 큰 축복을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 성경 이야기 한번 보고 올 건데요. 우리 교재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해서 영상을 보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볼 QR코드에 있는 영상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보고 다시 만나요. 자,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고 왔나요? 자, 너무 감동적인 장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셔서 그 제자들이 그 음식을 먹고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하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부럽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두 번째 공과 활동을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힌트를 찾아요예요. 자, 보면은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림이 있어요. 이 알 수 없는 그림과 자, 이 표를 통해서 칼선을 모두 뜯어주세요. 이건 전사님이 미리 칼선을 뜯은 거고요. 이 칼선을 맞춰서 다 뜯으면 이러한 모양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여기 우리 공과에 있는 것과 이렇게 맞추면서 총 사각형이 4가지 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면을 돌려가면서 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돌려가면서 모양을 맞춰볼 건데요. 여기에 이렇게 맞춰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렸을 때 나타나는 그림과 글씨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 친구들이 이 종이 네모난 종이를 들고 있는 방향이 각자 다를 수도 있어요. 전사님이 하는 방향에 맞춰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다른 방향일지라도 한번 맞춰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맞춰볼게요. 자, 물고기와 떡이라는 글씨를 찾았나요? 네, 첫 번째 우리가 네모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물고기와 떡입니다. 두 번째는 자, 한번 돌려볼게요. 자, 두 번째는 제자들이 탔던 배와 글씨가 2글자가 있어요. 자, 왼쪽 아래에 보시면 그와 오른쪽에 보시면 물이 있어요. 배와 그물 다 찾았죠? 자, 세 번째로 한번 돌려볼게요. 세 번째는 자, 인물이 나와요. 가운데에 먼저 자, 불이 보이죠? 그리고 모닥불하고 베드로 자, 찾았나요? 베드로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글씨만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어느 쪽으로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죠? 맞아요. 오른쪽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찾았나요? 네, 전사님도 다 찾았고 우리 친구들도 다 잘 찾았어요. 자, 그런데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죠?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공과의 맨 뒷장을 한번 볼게요. 맨 뒷장에 보면은 낱말 만찬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도 많고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글씨도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왼쪽에 있는 보기에 있는 글씨와 그리고 오른쪽 우리 친구들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이 공과를 바라봤을 때 왼쪽에 음식 있는 사진과 오른쪽 보기에 있는 글씨들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낱말을 조합을 해볼 건데요. 자, 한번 우리 화면에 보면은 전사님이 예시로 해놓은 것이 있어요. 기도를 한번 볼까요? 오른쪽 보기 기도가 있어요. 자, 기도는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그림과 글씨를 통해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전사님은 딸기를 좋아해요. 딸기하고요. 그리고 도라지. 딸기의 기자와 도라지의 도자를 합치면은 기도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낱말을 찾아보는 건데요. 자, 보면은 그림에 빈 접시가 있어요. 그 빈 접시에다가는 우리 친구들이 여기 그림에 있는 것과 보기에 있는 것과 단어 중에서 이 보기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내가 넣고 싶은 단어가 있다. 보기에 없는 단어들 넣어주면 돼요. 뭐 할렐루야를 넣어도 되고요. 이번 말씀을 통해서 이번 사과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은혜 받은 단어를 빈칸에 채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각자 보기에 있는 단어와 그림과 글씨를 조합해서 단어들을 맞춰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말들을 많이 전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해변가에서 맛있는 음식들을 차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맛있는 음식을, 은혜로운 말씀을 잔뜩 차려주시기를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과 더욱더 친해져야 해요. 자, 이번 1, 2, 3 사과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큰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오토카지 부분 있어요. 우리 공과 보면은 공과 스티커를 교재에다가 붙여서 5가지로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영상을 통해서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정원사님은 만들기를 미리 만들어 봤어요. 자, 이렇게 마지막 만들기를 완성을 했는데요. 만들기를 완성한 친구들은 이렇게 전사님처럼 책을 만들어서 스티커 아니 그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 1, 2, 3 사과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사과까지 다 마무리한 친구들은 분반 선생님께 마무리한 사진을 인증을 보내주면은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또 좋은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4주 동안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고생했고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도 예배를 통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만들기 캠핑장 사과!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만들기를 시작해볼게요. 사과 만들기 부록과 풀을 준비해주세요. 사과 부록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비한 부록을 모두 뜯어주세요. 짠! 준비가 되었으면 먼저 4-1의 중앙을 계곡접기로 접어주세요. 반대쪽으로도 접어주세요. 다음으로 4-2를 산접기에서 A가 뒤로 향하게 접어주세요. A에 풀칠을 하고 4-3의 A 부분에 붙여주세요. 다 붙였으면 4-3을 4-4에 바구니 쪽 뚫려있는 구멍 사이로 나오게 하면 됩니다. 구멍을 뚫어주시고 화살표 그림을 아래쪽으로 끼우고 별 모양을 위로 나오게 끼워주세요. 끼웠으면 화살표를 잡아당겨서 별 모양이 위로 서는지 확인해주세요. B에 풀칠을 하고 4-5의 뒷면에 있는 해당 위치에 붙여주세요. 붙여주세요. 이런 모습으로 화살표를 잡아당겼을 때 불이 서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4-4의 C와 D 부분은 계곡접기를, 가운데 부분은 산접기를 해서 바닥면이 위로 접히도록 해주세요. C와 D 부분에 풀칠을 하고 4-1에 해당하는 부분에 붙여주세요. 먼저 C를 붙인 다음 옆면을 접어서 붙여주세요. (4-6을) H 부분부터 지그재그 모양으로 접는데 먼저 산접기로 H 부분을 접어주시고 옆면은 궤곡접기로 접어주세요. 다음은 산접기로 한 번 더 접어주신 다음 옆부분은 산접기로 접어주셔서 이런 모양으로 지그재그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4-7을 준비해 주시고 뒷면 G 부분에 풀칠을 해서 같은 알파벳에 붙여주세요.
다음으로 H 부분에 풀칠을 하고 4-8 H 부분에 붙여주세요. 다음으로 4-9는 접는 선을 모두 계곡접기에다가 펴주세요. 4-8의 J 부분을 산접기 해주시고 J와 붙여주시고 뒷면에 K도 붙여주세요. 먼저 산접기한 J 부분을 붙여주시고 반대쪽도 접은 채로 붙여주세요. 펼쳤을 때 사람이 올라오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4-9에 E와 F에 풀칠을 하고 4-1의 해당 자리에 붙여주세요. 꾹꾹 눌러서 고정해주세요. 다음으로 3-10의 모든 접는 선들을 계곡 접기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M과 N에 풀칠을 하고 4-1에 해당하는 부분에 붙여주세요. (4-1을) 준비해주세요. 가운데 부분은 계곡 접기로 접어주시고 5와 P 부분은 산접기로 접어주시고 풀칠해서 4-1의 해당 부분에 붙여주세요. 눌러서 고정해주세요. 3-12 부분은 모두 산접기에서 접어주시고 4-1에 해당하는 부분에 붙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눌러서 고정해주세요. 펴주면 짜잔! 만들기 캠핑장 사과가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책을 접었다 폈다 해볼까요? 배 위를 보세요.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았네요. 예수님을 발견한 제자들은 기쁜 마음에 옷이 젖는지도 모르고 뛰어가고 있어요. 화살표를 잡아당겨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따뜻한 모닥불을 피워놓으셨어요. 맛있는 아침 식사도 준비하셨고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우리 친구들 모두 함께하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길 바래요. 만들기 캠핑장 마무리를 해볼게요. 각 과에서 만들어둔 팝업북들을 앞에 준비해 주시고요. 팝업북 표지와 책갈피들도 준비해 주세요. 먼저 1과의 A 부분과 2과의 A 부분을 풀칠해서 붙여주세요. 풀칠을 꼼꼼히 해야 떨어지지 않게 고정할 수 있어요. 붙일 때에는 안쪽 모서리를 중심으로 눌러가면서 붙여주세요. 다음으로 2과의 B 부분과 3과의 B 부분에 풀칠해서 붙여주세요. 동일하게 모서리를 중심으로 눌러가면서 붙여주세요. 마지막으로 3과의 C 부분과 4과의 C 부분을
풀칠해서 붙여주세요. 모서리를 따라 고정하면서 붙여주세요. 다 붙였다면 커버면에 팝업북 표지를 붙여주세요. 붙이기 전에 안쪽을 계곡 접기로 접어주시고 커버 1에 커버 1을, 커버 2에 커버 2를 꼼꼼히 붙여주세요. 혹시라도 리본으로 고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커버를 붙이기 전 리본을 양면 테이프로 넣어 고정하면 리본을 묶어서 고정할 수 있는 팝업북이 완성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벨크로를 사용해서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찍찍이를 사용해서 붙일 때에는 떨어질 때 팝업북이 망가지지 않도록 잘 잡아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짜잔! 이렇게 하면 팝업북이 완성됐어요. 1과부터 살펴볼까요? 1과, 2과, 3과, 4과. 리본을 만드신 분들은 리본을 묶어서 고정할 수 있고요. 벨크로를 사용하실 분들은 표지에 벨크로를 붙여서 고정할 수 있어요. 각 과에 있는 책갈피들은 이렇게 꼽아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만들기 캠핑장 팝업북 완성!